네, 오늘 9월 12일 우리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이제 다 함께 묵상합니다. 6장 1절에서 14절로 오늘 목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람 나라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쟁과 또 정치적인 관계들 그 속에서 엘리사가 오늘 본문은 굉장히 평범한 모습들, 제자들과 그의 이제 사관 생도들과 함께하는 모습들 보여주는데요. 엘리사가 참 다른 어떤 선지자들에게 많이 표현되지 않은 그런 생활상들이 나와서 또 이 열왕기 하에 엘리사의 장면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지도자구나, 참 좋은 인품을 가졌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에 사는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 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어떤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냄받은 그런 청지기요 또 이 세상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참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우리 올림픽이었나요? 끝났고요. 또 한국 축구 대표팀도 이렇게 지도자를 뽑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아직까지도 그 논쟁과 아픔과 어떤 상처들이 좀 이 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은 또 지도자와 선수와의 그런 관계에서 어렵고 또 지도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폭로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 세상을 이끌고 위로하고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욕심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팍 꺾여 버리거든요. 힘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뭔가 욕심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었으니 보상 심리 이제 좀 내가 좀 누려야겠다 이렇게 좀 막가버리는 것이 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하는데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그런 어떤 제자로서 그 다음 어떤 후계자로서 참 누릴 것이 많은데도 여전히 인성과 인품과 그 좋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질들을 버리지 않는 따뜻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엘리사의 그런 상식적인 모습, 제자들과 소통하는 모습, 무언가 말이 되는 지도자, 뭔가 같이 이야기해도 될 법한 원래 보통 리더들이나 지도자들 보면 아래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일할 때 직장 상사들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해 말해봤자 뭐해 그냥 말지 그냥 아랫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는 그거 굉장히 아픔이죠. 우리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리더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날 그냥 참아주고 있는 건지 그냥 이해하는 척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냥 피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식적인 대화와 소통이 되는 존재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1절에 3절에 이 제자들이 건물을 신축해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제자들이 많아졌나 봐요. 좁다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야 됐거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는 게 중요하죠. 건의하고 엘리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래 가라. 노가 아니에요. 이것이 합당하고 타당하고 자기 욕심에 거리끼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공정하게 투명하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땐 그래 하자라고 말하는 모습.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 한국식 과거에 요즘 참 많이 바뀌었지만요. 한국식 사고에서 이러면 어떻게 이 자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지도자들이 야, 기어오르냐? 그거 하나 허락했다고 이제 내가 만만해 보이냐?
야, 니네끼리 가서 해와. 거기를 내가 가야 돼? 내가 짬밥이 지금 너네랑 그런 거 할 군번이야? 이런 게 한국식 굉장히 딱딱한 군대식 문화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요 허락도 했는데 같이 가시죠 했더니 그래 같이 가자.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비상식 군대식 문화 그런 복종과 그 억압의 문화가 가득한 우리 오늘날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여러분 일터에 또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어떤 그 공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비상식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함께 말하고 듣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옳은 대로 함께 갈 수 있는 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상식의 소통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엘리사처럼 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런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나를 그냥 피하고 있는 걸까? 참아주는 걸까? 성도들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참 좋을까? 여러분 4절에서 7절에는요. 더 계속해서 이 엘리사의 그 따뜻한 모습, 인격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무를 구하러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 나무를 팍 베는 겁니다. 가져가서 이제 집을 짓고 숙소를 지으려고요. 근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다. 이 당시의 쇠도끼는 굉장히 귀한 거죠. 쇠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건 고급, 비싼, 아주 귀중한 오늘날로 표현하면 굉장한 어떤 제작 기구, 도구, 기계겠죠. 근데 그게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팡 쳐서 이 쇠 몽둥이가 날아가서 빠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6절에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냥 잘못했니? 그렇게 됐니? 안타깝다.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가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뭐 적당히 절충할 수도 있겠죠. 엘리사가 그 아파하는 제자를 보면서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마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도 잡지 못했니? 그 어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탄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어떤 인생의 그 기준점을 잡지 못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거죠. 삶에서 아무 소득과 효과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고 허탄하고 공허하니 깊은데 한번 던져보아라 해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망치를 잃어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변상해야 되고 걱정하는 이 제자에게 오히려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관심, 사랑을 주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서 굳이 거기까지 와서 힘들어서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아무 소득 없는 어떤 백성들의 인기도 아니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 한 사람 그냥 자기의 실수 그냥 봐준 것뿐인데 그 제자에게도 따뜻한 한마디의 격려와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엘리사의 이 리더십 따뜻한 인격적 리더십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의 책임을 따지면 이건 내 거 아니고 이건 네가 한 거다 너의 문제다 끝 이런 냉랭한 사회가 아니라 저 친구가 혹은 공동체의 누군가가 실수한 거지만 도와주고 같이 관심 가져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사명이지 않을까요? 8절에서 10절은 이제 사건이 넘어가서 이제 아람 나라의 왕의 대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준비 과정, 이 속에 보이는 엘리사의 능력 있는 그런 능력, 지도자의 능력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현재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와 축구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서포터즈들과 응원하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어떻게 하던 그래 좋아요.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개입돼 있고 뭐 인권과 뭐 서로의 어떤 이권들이 개입돼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는 결과 아닙니까?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 그러니까 그 결과와 즐거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그 뭐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희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능력과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실력을 내지 못하면서 고작 이거 하려고 고작 그냥 이 정도 하려고 그렇게 난리와 그런 관계들을 한 거냐 아쉬워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뭐 자기들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니 정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지도자라도 뽑아 오던가 경기라도 빵빵 이기던가. 근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사실 한국 대표팀 경기들 봤더니 다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런 옛날 방식의 축구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질질 끌고 힘들어했던 거니?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경기장 가니까 막 나가라고 소리치고. 이게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실력을 보이지 않으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의 지도력, 엘리사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8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전장에 대해서 같이 부하들과 논의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말고 아무데나 이렇게 막 길을 이동하지 마시고요.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편지를 보내서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아람이 올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곳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미리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엄청난 거죠. 그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그러니까 이 방어하고 자신들의 공격을 피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막 신복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미리 전쟁을 준비하고 매복을 쳐놔서 이쪽으로 오면 다 이길 수 있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걸 매일 알아차리고 딱 거기만 피해 다니는 겁니다 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능력, 영적인 능력. 오늘날 우리가 따뜻한 인격과 또 좋은 관계 다 좋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 아닙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지도력, 능력과 파워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이 엘리사가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큐티할 때 보셨죠? 나에게 그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긴 시간 엘리야에게 배우고 추종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11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요 이 아람 왕의 적의 타켓이 되어 버립니다. 검증받은 거죠. 적에게도 검증받는 실력자. 아람 왕이 이제 엘리사를 데려오라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 14절 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잡아오려고요. 야 엘리사 잡아와라. 그렇게 능력 있는 종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에서
그런 능력 행하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가 데려다 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요 세상에서도 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럽게 알아볼 정도로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너의 실력은 어디서 온 거니?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사역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세상을 구하고 능력을 나타냈을 때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과 함께 믿자.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인정할 만한 그 실력, 능력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할 정도로의 복음 전파의 능력을 우리가 그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큐티한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모든 공동체에 엘리야처럼 좋은 지도자로서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큰 사회, 우리는 어딘가에 다 속하여서 우리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와 그 공동체처럼 따뜻하고 인격적이며 소통이 가능하며 특별히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